네, 오늘은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네, 찬송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겠습니다. 찬송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도말되고 깨끗한 영과 육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던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으로 발길을 옮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항상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저희들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죽게 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춰주시길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악독한 정치 지도자의 야망으로 죄 없는 양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종과 지역으로 구분된 경계를 지키면서 각자 노력하여 잘 살면 될 일인데도 굳이 남의 나라를 침범하여 만행을 저지르는 저 악독한 무리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의 하루 세끼 죽도 해결하지 못하여 죽게 만들면서 다른 나라를 협박할 용도로 핵무기를 고도화시키는 북한의 권력자들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정하여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피조된 사람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차등과 빈곤과 불평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경제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경제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사경미를 인도하시는 김진홍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을 내려주시옵고 둘의 공동체가 새로 도약하는 전기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의 영육의 문제를 말끔히 풀어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께서 미국에 출장을 가신 동안에 둘에 남아서 계시는 우리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원하는 바 모든 일이 잘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강건하게 사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느 설교자 분들께서도 잘 언급하지 않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그 심오한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 나온 그 순서를 보면 창세기 1장이잖아요. 14절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이 66권이고 구약이 39,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사람에 따라서 성구를 가슴에 새기는 것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그러나 성경이란 전체를 관조하자면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창세기고, 창세기 중에서도 1장이고, 1장 중에서도 1절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어떤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저 위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저는 장로인데도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잠시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은밀하다, 신비하다, 비밀이다. 성경의 그 본문마다 이제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말로 옮기는 그 표현의 차이는 있는데, 은밀하다, 신비하다,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은밀하게, 신비하게, 비밀로 붙여뒀느냐?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아무리 사람이 명철해도 하나님의 경지에는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는 그 한계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주제로 가지고 온 성경과 경제의 그 복수토리인데, 그 문제는 성경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그 본문으로 삼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한 동서양의 학자들의 그 이론들이 같이 덧붙여져야 현실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가지가 되는 겁니다.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공교롭게도 경제학자가 아니고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자가. 그래서 그 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학계에서는 어떤 그 말이 유행이 됐느냐면은, 경제는 이론이 아니고 심리더라, 심리. 여러분 시장에 가서 저녁 반찬거리를 사는데도 금방 안 사잖아요. 한 바퀴 돌아보고 사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해질 때. 또 그 사이에 가격이 변동도 있고, 그래서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백화점 가면 정해졌잖아요. 재래시장은 들어갈 때 가격이 다르고 저 위에 돌아서 나오면 가격이 또 달라요. 부지런한 그 주부들은 이렇게 해서 그 시장을 보는데, 이 심리의 문제인데, 심리의 문제.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56회를 쓴 책을 이제 이렇게 냈는데, 이 제목이 경제는 심리다. 심리인데, 이게 전자북인가 이북, 이북이라고 거기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다 이게 심리적인 문제이거든요. 전부 심리적인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2018년도에 제가 칼럼을 쓴 건데, 5월 1일 날 칼럼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난의 원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내가 왜 가난한가? 우리 아버지는 왜 가난했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전체적인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 구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가 약 한 59% 내외. 본인의 노력 부족이다라는 것이 약 32% 내외. 자기의 재능 부족이 3.6에서 4.3%. 운이 없다. 나는 불운해. 하는 일마다 안 돼. 뭔가 저주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개념이 포함된 불운이 3.3%에서 4.1%입니다. 그런데 연령대를 조사해 보니까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나는데 20대에서는 사회 구조의 불만이라는 것이 64.8%. 대단히 높죠.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은 이 사회 엎어야 돼.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사상들이 싹 트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의 노력은 26.5% 밖에 안 됩니다. 재능 부족이나 불운은 뭐 비슷해요. 그런데 60대가 되니까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는 39.3% 밖에 안 됩니다. 나의 노력 부족이 48.5%로 거의 절반 수치에 가깝죠. 그리고 재능 부족이 높아졌어요. 나의 참 재능이 부족했구나. 그 다음에 불운도 약 한 5.2%로 높아졌네요. 그런데 학력을 또 비교를 해봤어요. 대졸 이상은 무조건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답니다. 67.7%가 사회 구조의 문제. 나의 노력 부족은 25.2%. 중졸 이하는 37.3%가 사회 구조. 오히려 학력이 낮은 사람이 사회를 탓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을 탓하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거야.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지. 50.6%입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낮거나 60세가 넘은 그 세상을 다 살아본 분들은 사회를 탓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탓하는 거죠. 자신의 노력 부족, 정확하지 못했던 그 경제 행위, 이러한 것들을 탓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천석군이 왜 걱정을 해요?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 만석군은 왜 만가지 걱정을 합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물질이 채워져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내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저희들 속담으로 내려온 그 말들이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맞춰보면 다 맞는 말씀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 훌륭해도 백성을 다 부유하게는 못 만듭니다.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가난은 누구도 구제 못한다.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남성의 그 상징을 잘랐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어전 회의에서 황제가 회의를 하다가 사관인 저 말관 위석에 앉아있는 그 사관인 그 사마천에게 자네의 의견은 어떤가 이걸 물었어요. 사관이라는 것은 주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모든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바둑을 둘 때, 장기를 둘 때도 직접 두는 사람보다가 어깨 너머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이죠. 이런 이치가 바로 사관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봐야 해법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냥 달려들어서 하다 보니까 해법을 터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른 소리를 했어요. 흉노 정벌군 사령관이 잘못한 것이지 그 이릉 장군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후속 군사도 안 보내주고, 그 다음에 군수물자도 안 보내주고,
5천 명이 저게 3만 명에 포위됐는데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잘한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자기가 수갑을 차고 포승줄을 차고 포로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찌 잘못된 일입니까? 자기는 치욕을 당하지만은 부하들을 살리고 고향으로 가족에게 돌려보냈으니 이거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여기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성토할 일은 아닙니다 하고 건의한 게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난 집에 기름 확 부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던 우리 그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있으면 꼭 누구를 하나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죽여야 된다. 저 사관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황제도 죽여라. 사형 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형을 받으면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내면 돼요. 돈을 30만 전 정도, 30만 전이면 지금 돈으로 한 30억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내면은 되는 겁니다. 30억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황궁에서, 왕실에서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은 변통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그 저축해놓은 돈도 있고 그리 큰 돈은 아닌데 이 사람은 그 돈을 구하지를 못해요. 사형수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든지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그 사람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 남자 같으면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걸 궁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제도화된 그 형벌 중에 있어요. 이걸 당하고 이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절치부심, 정말 느낌이 많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궁형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각오를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없도록 내가 만들겠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박수받고 존경받고 사회 사람들이 아유 이분은 지켜드려야 돼 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부자를 찾아보자 하고 그런 부자를 찾아서 그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불리고 불린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쭉 관찰해서 그 만든 그 경제학서가 이제 화식전인데 그것이 사기가 130권인데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것을 집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이 잘 못 사는 가난의 근원은 황제에 있더라고요. 황제가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이론에 잡혀가지고 딴짓을 하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못 살게 되더라 하고 황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첫머리에 실었어요. 첫머리에. 가장 첫머리는 세상을 혼탁스럽게 하는 그 사상가, 이론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질타했어요. 당신의 주장이 아무리 맞다고 한들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주장이야. 그런 주장들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정치에 도입을 하는 그 권력자들의 문제이지. 근데 거기에는 황제가 있단 말이야. 이래서 황제를 비판하는 것 때문에 삼족이 멸하고 저는 이 책이 살아남아서 2100년이 지나서 저의 손에 들어온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어떻게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와요? 그렇게 불경을 저지르고 금서가 되고 황제를 비방한 방서가 되고 그래서 읽지 못하는 금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책이 계속 존재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만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대로 보호해 주셨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책은 지금 이런 지면책과 달라서 아마 이런 지면책을 옛날에 죽간에 쓰면은 이것 한 이 정도 되는 공간에 가득 찹니다. 가득 차. 수레로 실으면은 몇 수리가 돼야 돼요. 몇 수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마천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2002년도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느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왜 가난할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왜 가난할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례를 수집해서 수십 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딱 하나의 그 원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격의 선인데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날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건 당연한 거고요.
왜 가난한가를 알아보니까 가격의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야 기준으로 비쌀 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매수하더라고요. 매수. 근데 매수는 뭐 자유지만은 매수 자금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 자본이 있었고 자기 거. 그 다음에 부모 친척 돈이 있었고 부모 형제 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린 돈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대출이 있었죠. 대출. 자, 대출금이 있는데 이때 희망에 들떠서 사는 겁니다. 살 때 마음은 올라준 것만큼만 더 올라준다면 막 이 대박 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얼마나 야속하냐 하면은 오르기는 그냥 사고 나면은 좀 비틀비틀해요.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도 경제신문을 보면 이쪽에서는 대폭락 아파트, 이쪽에서는 또 오르는 아파트가 있어. 어디 뭐 수변도시, 뭐 스마트 도시 이래가지고 오르는 데가 있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비틀비틀해요. 고가에서는 비틀비틀 하다가 어느 내부 충격에 의해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는데 이때 매도 하더라는 이때 매도를 하니까 원금은커녕 원래 샀던 액수보다 훨씬 저렴한 값으로 팔아버리니까 팔아가지고 빚 갚으면 천만다행입니다. 빚 갚으면 아버지 형제 돈은 뭐 못 갚는 거고 은행에 그 대출 낸 거 이것만 갚아도 천만다행인 거죠. 자기 돈은 날리는 거죠. 다 이런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선택. 그래서 경제는 쉽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이게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기술을 개량하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명 주기가 있어요. 또 좀 가면은 또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고, 또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외형은 성장하는데 실속은 돈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 보면은 그렇게 만족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남는 것이. 마이크가 없어서 들고 하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저기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다 희망적이에요. 낙관적이에요. 하루에 기와집을 몇 채 지어요? 12채를 짓는 거예요.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저때 다 날려버립니다. 사실은요.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경제 원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온 징조의 원리거든요.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가진 이론으로 그걸 무시해요. 뭐 은혜로 살지, 뭐로 살지. 제가 이거 참 속된 표현인데 은혜로 살면 한 30년 살고 한 5년 더 살면 은혜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안 돼요. 지금 150세대인데 어떻게 삽니까?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경제와 함께, 경제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말씀이구나 하고 터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자꾸 물질은 이제 도외시하려고 그러잖아요. 물질은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이때 발견되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그 언제 오르고 언제 내려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르는 걸 알아야 뭐 팔든지 하고 내리는 걸 알아야 사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걸 가르면요. 이게 5년이에요, 5년. 이게 5년입니다. 이게 5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변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어요.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하죠. 우리 속담에. 10년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저게 동양고전의 주역의 원리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밝힌 이 사마천 이론에 의하면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저렇게 반복이 되는데
옛날부터 인류의 경제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저렇게 늘 반복이 되어 왔다. 시대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현대에서는 저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오르고 내리는 것이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우리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그 모든 사이트에 이 가격의 주기 변화표가 있어요. 이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변화표는 서울 대치동 음아파트 가격 변화의 30년 주기를 쫙 펼치면 돼요. 개인이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지금은 저 그래프를 딱딱딱 치면은 30년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내렸구나. 왜 내렸지 하고 찾아보면 무슨 문제 나와요. 올랐을 때는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이것을, 원인을 분석하지 말고 세상은 저렇게 되도록 시그널과 징조를 주었으니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차렸으니 저걸 잘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렇게 밝혔지만은 제가 쭉 찾아서 계속 찾아 올라가니까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변화와 징조를 주셨다. 이걸 가지고 고대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변화와 징조 가지고 점치는 데 사용하지 마! 야단을 쳤죠. 그거는 점치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로 점을 치는 사람은 아주 야단 맞을 거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러한 것들이 비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게 덮어놓은 비밀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제 그 지혜로 나가는 그 징검다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또 영적으로는 여러 가지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어.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다른 이제 세상 살아가는 강론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오행이거든요, 오행. 목화토금수 이게 오행인데요. 옛날에 이 세상을 관찰하는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때는 풍년이에요, 풍년. 풍년 다음에는 한해가 돼요, 한해. 이 두 개도 기근이에요. 이거는 아마 평년작 같아요. 언급이 없어요. 그냥 평년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오행 중에서 이 해만 풍년이 들어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까지도 보면은 다 기근이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과거에 부자들은 저기에 기반해서 풍년이 들면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잘 사서 잘 저장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내어서 이제 잘 살게 만든다. 그러면서 자기는 재산을 획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자풀이 하나 할까요? 오늘은 재밌는 시간인데 매매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살 때 한자는 이렇게 써요. 왜? 그물로 이 재화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 이건 살 때 매거든요. 그럼 팔 때도 또 매라 그래요. 팔 때도. 팔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똑같은 매자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천비 사자를 하나 쓰거든요. 팔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고 팔 수는 있으나 파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야 된다. 이성과 지성과 합리적으로 사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밑에 있는 가격의 변화를 잘 보는 것이다. 가격의 변화는 들쭉날쭉이 아니고 이상하리만큼 정해져 있더라. 5년이 오르면
5년이 내리고 또 50년이 되면요 큰 파동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든가 아주 나라가 막 흔들리는 그러한 있어요. 우리나라도 살펴보십시오. 정부의 그 변화하고 거의 똑같이 일치했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바닥을 쳤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만들어 놓았던 토지 공개념제도 다 없애면서 부양책을 써서 또 올렸어요. 또 그 다음에 내리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중기까지는 중기가 아니고 임기를 못 채우고 갔으니까 내리다가 약간 올라갔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이 폭등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내릴 때가 됐거든요. 이미 지났거든요.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이 전체 경기는 반드시 외부 충격,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 외부의 어떤 충격, 지금 저쪽에 중동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우리와 북한과 항상 잠재되어 있는 그 불안 요소, 어느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면 전 세계 국민들이 몸살을 앓아야 되잖아요. 2008년도에 그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라는 회사가 파산이 되고 전 세계가 얼어붙었잖아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런던 대학 정교부에 질문을 했어요. 경제가 왜 이런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시간을 주십시오. 얼마 드릴까요? 1년 주세요. 그래서 학자들이 머리를 맞댔는데 1년이 되어도 답을 못 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 여왕의 명령인데 답을 내기는 내야 되고 해서 답을 냈는데 답이 이거예요. 경제는 문제가 없어요. 여왕폐하. 그런데 그 디테일한 세부 문제가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경제가 수도업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만한 기계가 하나 있는데 이 기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연결하는 나사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것이 경제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답이거든요. K2 소총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 노래새 하나가 없어가지고 총알이 안 나가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이요. 그래서 그걸 본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은 그래요. 사람이 만드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변화의 징조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는 사람, 그것을 간파하는 나라만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다. 대한민국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압니다. 이런 이론을 모르셔도 먹고 사는데 아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경제력을 가지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영성의 깊이를 더해 가시는 분들의 그 경제적인 삶을 따져보면 몰랐는데 제대로 했던 겁니다. 몰랐는데 제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게 이론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일일이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저 원리. 사실 저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저 원리를요. 근데 저게 참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 사람이 한번 필이 꽂히면은 아무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결혼할 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닌데 당사자는 좋아 못 살잖아요. 만나지 말라 그러면 몰래 나가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을 해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거든 누릴 생각 하지도 말아야 돼요. 일을 해. 그러면 기회가 와. 어떤 기회인데요? 머리를 잘 짜내면은 그 약간 재산이 불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저기에 편승하십시오. 저기에 오르면은 큰 돈을 벌었어요. 옛날에 인문학자들은 사회를 위해서 써라. 돈을 번다는 것은 실패한 사람의 반사작용이거든요. 번 사람이 이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로 또 시장에서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반작용으로 내가 부자가 됐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 드리고 구제비 내고 교제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막 죽도록 노력해서 막 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바쁘면은 성경에 나와 있죠. 너무 일이 바쁘면 헛꿈을 많이 꾼다고. 영성의 깊이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펴면 자야 돼요. 잠이 스르르 와요. 왜?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존경받는 그러한 그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 인문학자들도 존경받는 사람, 그 자기는 없지만은, 공식적인 직위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마구 우러러보는, 축혀세우는, 박수치는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 300년 만석군 최부장, 구례 운조루에 가면요, 그 운조루 주인도 거기가 남로당 빨치산에 그 지휘본부가 되어 있는데 그 주인은 살았어요. 노비들이 간부가 되어서 아니야, 이 집 주인은 살려줘야 돼. 야, 부르주아 죽여야 되지 않아? 아니야, 이 집 주인은 달라. 왜? 문 밖에 저 큰 뒤줄을 갖다 놓고 저기에 쌀을 넣어놓고 배고픈 사람은 언제든지 퍼가겠다니까 타인 능해라고 써놓고 다른 사람이 능히 이것을 열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살았어요. 여수의 영광김씨 가문도 그 여수 그 4.3 그 군인들 폭동 있잖아요. 막 경찰들 폭동 그 와중에서도 다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해안 염전지대에 내려가면은 그 염부들하고 염주하고 같이 밥을 먹은 사람들은 폭동의 환란의 시기에 절대로 죽지 않았대요. 같이 바가지에 밥을 비벼서 같이 먹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사회 질서를 이렇게 유지하기도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좀 왜소하거나 소외되거나 핍박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이 분노와 이 어떤 그 저항감은 세상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완장. 이걸 채워주고 죽창을 주면요, 그냥 찔러버립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죽창을 피해서 수년을 도망 다니셨어요. 큰 부자가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세상 이론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우리는 더더욱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이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느끼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많은 학자들이 노력한 결과 우리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큰 대단한 발명을 한 것처럼 알고 살았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주의를 기울이면은 다 이러한 모든 이 세상 현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둘의 수도원 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오실 때 안고 왔던 모든 문제와 또 모든 어려움을 말끔히 정리하시고 또 힐링하시고 돌아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매번 기도드리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사경미를 인도하시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 그리고 돌아오셔서 우리 둘의 수도원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원만하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성과를 크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빛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샘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둘의 수도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어떤 건강상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좀 덜 아프게 또 회복되어 가면서 사는 그러한 기쁨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